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새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계명의 중요성, 저도 많이 간과하고 살았던 새 계명. 오늘 말씀은 사랑과 관련있습니다. 사랑. 사전적 정의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성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성적으로 이끌려서 육신적이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해석하고요. 또 다른 정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스승과 제자 간의 이런 위아래가 있는 관계 속에서 아끼고 소중히 위하는 마음의 상태. 성경에 게시된 사랑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 3장을 읽었는데요. 4장 16절을 보면요. 바로 옆이니까 금방 보실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보다 보면 이 사랑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은 조건 없는 희생과 섬김. 같은 말인데요. 같은 내용인데요. 다른 말로 한없는 베품과 돌보심입니다. 마치 부모와 아기처럼 조건 없는 희생과 섬김, 한없는 베품과 돌보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단면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 큰 전체적인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림이라고 할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이란 하나님의 세상적인 어떤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할 진짜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랑.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사랑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니까 창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으신 것, 열매를 맺으신 것이죠. 자격 없는 티끌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보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사랑을 낳은 겁니다. 그렇죠? 사랑이 하트를 낳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하트들이 막 모여서 엄청 큰 하트. 정말 하나님 닮은 그게 교회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사랑이 낳은 자녀가 바로 또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랑과 사랑이 서로 만났을 때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부모와 아기의 그 모습을 볼 때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습니다. 네, 주는 자 뭐냐면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가진 것이죠.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으로 수고하고 섬기기 때문에 기뻐요. 그래서 기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서 기뻐요. 그 섬김은 무엇이냐면 먹이는 것, 보호하는 것,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것. 받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섬김을 받아서 기뻐요. 그렇죠? 아기와 같이. 섬김을 받음으로 서로가 사랑과 사랑이 만나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도 사람 주면 막 좋아하죠. 개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자. 하나님 닮은 사랑. 진짜 사랑을 닮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돌보아라. 섬기고 돌보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고 사랑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에덴을 돌보는
그건 정말 하나님 닮은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받은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따라서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희생과 섬김, 하나님으로부터 본 게 그것이죠. 정말 7일 동안, 6일 동안 수고하시면서 희생하시고 본인이 최선을 다하여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을 하세요. 희생과 섬김.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 사랑, 그러니까 참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랑,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로봇가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사랑하기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선악과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선악과가 뭐 자유의지 이게 아니라 계명을 주신 겁니다. 선악과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참 사랑이 자유의지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의로 하나님을 선택할, 하나님을 사랑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그러면 말씀을 당연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까 얘기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볼 때, 그러니까 그 정의를 볼 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조건 없이 섬기시고 한없이 공급하시는 그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보시는 이 보호, 이게 바로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풍족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니까,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웃과도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계명을 어기면,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더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언제 그랬습니까? 내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타락이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과가 뭡니까? 이웃과의 다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한테도 뭐라 그러고 저 여자가 바로 다툼이 일어나죠. 먹게 했습니다. 이웃과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궁핍합니다. 내 사랑은 궁핍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굉장히 나를 위한 사랑, 조건적인 사랑. 타락은 바로 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 동일하죠. 조건 없는 희생과 섬김이 단절되었다는 것, 이거는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그러니까 나를 위한 육신적인 사랑만 남아버렸다는 그 결과. 한없는 베푸심과 돌보심이 단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또 무한한 생명을 주셨던 그 베푸심 끊어졌다는 것은 영생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죠. 사망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타락인데요.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부터 끊어진 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명. 아까는 자격 없는, 그러니까 티끌이었던 우리지만 자격 없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다시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엔 율법을 주시죠.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은 이거다.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죠. 바로 위대한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그냥 사랑하라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너의 자신과 같이. 이것은 바로 십계명이 함축하고 있는 바입니다. 십계명의 큰 틀입니다. 틀. 이거를 요한일서 2장에서 보면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계명.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십계명에 다섯 가지 나눠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라 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도 마.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 이거는 안식을 범하지 마. 부모를 공경해 함부로 하지 마.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된 대상이 어떤 상태냐면 죄의 노예였던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무지하게 그냥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날 위한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이들. 그냥 이기적이고 굉장히 조건적이고. 그냥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의 모습. 그거는 참된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항상 목말라요. 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해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나만 사랑해요. 남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그게 사랑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온전히 남을 사랑할 능력을 상실하는 자들. 그에게 참된 사랑의 틀을 십계명, 이 옛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계명을 따라서 살다가 또 넘어지고 계명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주심과 동시에 무엇을 주시냐면 광야에서 성소를 만들어라 하시고 언약궤, 증거궤라고 합니다. 증거궤, 내가 거할 증거,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증거궤를 만들어 그 뚜껑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덮개, 그 덮개의 이름 속죄소. mercy seat이라고 해서 시은좌,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뭐냐면 죄를 용서하는 거. 너희 죄를 내가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어길 것을 아시기에 속죄소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옛 계명도 새 계명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함께 요한복음 13장을 열어봅시다.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요한 사도가 거론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하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낸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 에덴에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그 계명,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은 그냥 사랑하라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에덴에서 선포된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지키면 에덴 안에 거하는 거야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원 안에, 영생 안에 거하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무게가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 제목도 새 계명의 중요성인데 그냥 이거 되게 중요해 요 정도 밑줄 긋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을래 말래? 선악과 먹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택권을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라. 근데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새 계명, 예수님의 명령,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본 희생과 섬김으로 에덴 동산을 돌보았던 거죠.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따라서 살겠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인인 우리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아까 하나님 닮은 모습이 그냥 하트,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이 온전한 형상, 이 사랑, 참 사랑, 이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셨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다시 형상이, 이 사랑이라는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베풀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그 무한한 베푸심, 그리고 돌보심, 그 은혜,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이제 사랑할 수 있어요. 너는 이제 사랑이기에, 너의 형상 회복되었기에, 구약 때는 넌 지금 할 수 없기에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렵다는 거죠. 이 계명 따라 해. 만약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푸시업을 10개씩 해. 쉽지 않죠. 매일매일 이거 해.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참 사랑이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기준에 미달됐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선악과 때랑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언제나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동일하게 선악과 때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대책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 1서 말씀을 우리 한번 쭉 볼 텐데요. 새 계명을 따라서 사는 구체적인 건 무엇일까? 새 계명을 따라서 그럼 산다는 게 뭘까? 근데 요한 1서에서는 참 재밌게도 새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모습,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게 실제로 새 계명 따라 사는 것인지를 알아봅시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자, 두 가지 모습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두 가지 모습. 새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3장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바로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거는 무관심과 체념입니다. 무관심과 체념. 사랑할 능력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바로 그거죠. 노아의 방주 120년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120년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면 곧 홍수가 올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 후면 홍수로 내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야. 이 말씀도 하였어요. 그렇다면 그 노아의 방주에 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임박한 심판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라면 빨리 구원방주에 타라고 선포하겠죠. 이 무관심과 체념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이 죄야 이 정도가 아니라 되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때에 3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들을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그 우편에 있는 자들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죠. 지난번에도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언제요? 라고 말했을 때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정말 그 작은 순종, 작은 섬김, 정말 가치 없는 자, 그 누가 봐도 정말 정말 더럽다, 정말 악하다 할 그런 작은 자에게도 베푼 작은 순종, 그 사랑조차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한 거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되게 무서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41절부터 46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왼편에 있는 자들, 자 이들의 길은 뭐냐면 영원한 형벌. 자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라고 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죄래요. 악인들의 행위가 뭐냐면 자 악인들의 행위를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악인들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 복 있는 자는 그러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악인들의 모습을 볼게요. 44절에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하지 않은 사람, 그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대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나그네, 방황하다 죽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자, 감옥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가진 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게 뭐냐면 나야. 십자가의 복음은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은 뭐냐면 너가 가장 작은 자였어. 너가 바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였어. 죽어 마땅한 자였고 죽어가는 자.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게 무엇이에요? 마실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찬식을 이제 다 수련회 가서도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빵을 찢으십니다. 오늘 우리 그 Jesus Messiah라는 찬양에도 나오죠. 찢어지고 깨진 broken bread, 깨지고 찢어진 그 몸.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휘장이라고 했죠.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찢어지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그리고 포도주처럼 부어진 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들여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서 길을 내셨고요. 피를 부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 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게 우리야. 그런데 줄인 자, 목마른 자에게, 세상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죽어간 자들에게 한 번도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지 않는 것.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모두가 본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가 받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 주의 날개 아래서의 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안식에 대해서 한 번도 나눠주지 못하는 것, 않는 겁니다. 헐벗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탄에게 눌려 사는 거예요. 세상에 눌려 사는 겁니다. 압도돼서 살아요. 모든 문제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압도돼서 살아요. 사탄에게 뭐 돈에, 어떤 재물이나 수많은 이 세상의 강함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짓눌려 압제당하며 사는 자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밟지 않으면 밟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보호.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멸망했어. 예수님이 온전히 이기셨어. 예수님만 우리의 보호가 되죠.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지 않는 것. 병든 자들, 정말 모두가 죽음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병이 걸릴 때마다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코비드도 그냥 아픈 것 맞습니다. 근데 죽을까봐.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한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 부활 생명.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영생을 주님이 주셨다는 그 부활 생명에 대해서 한 번도 나누지 않는 것. 감옥에 갇혀있는 자, 죄책감 속에 죄악에 눌려있는 자들. 한번 세상적인 죄는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인 죄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감옥에 갇혀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사형 날짜만. 그들을 찾아가서 돌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죄 용서에서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나요? 내가 가진 게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사랑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책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무관심하고 그 죄는 너무나도 악해. 답 없어. 체념해버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형벌의 지옥 불에 들어갈 그러한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너.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악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선악과 때도 동일하고요. 새 계명 때도 동일합니다. 선악과의 말씀, 이 계명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어기고 그냥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결코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으실 거야. 새 계명도 똑같은 거예요. 계명을 따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산 거예요. 나도 내 연약함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도 구원은 해주시겠지. 이거는 뭐냐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는 복 있는 자야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이거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서 3장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을 살리는 것, 그냥 홈리스에게 돈을 줘야지만 너는 사랑을 하는 거야,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살리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지내던 자들, 체념할 수밖에 없이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자들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그게 당연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릴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체념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전하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시해야 할 정말 두려운 말씀은 요한일서에 또 같이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어떤 힘과 능이 아닌 나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바로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쵸? 진짜로 줄이고 목마른 그냥 배고파 엄마 아빠가 아니라 진짜 양식을 못 먹은 내 자녀. 저에게는 저희 성도님들이 있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와 같이 쉼이 없이 살아가는 자, 참된 쉼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요. 그 쉼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헐벗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모든 걸 그냥 두려워하며 보호에 예수님이 주시는 보호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요.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압도돼서 그냥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돌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죄책감, 감옥에 갇혀있는 자유함이 없어요. 정말 내가 자유함이 없이 죄책감에 눌려있고 내 죄에, 내 죄성에 눌려있고 그런 내게 정죄함이 없다. 죄 용서받은 그 속죄의 은혜를 나눠주셔야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랑하지 않는 모습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되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미워하는 거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뭐 사랑의 반대 미워하는 것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움은 살인이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33절에 아닙니다.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입니다. 21절,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1절, 22절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우리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이죠.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참 이 말 많이 한 것 같고요. 화를 내는 것. 미움의 형태예요. 결국 이게 다 미움인데요. 형제에게 성을 내는 거, 화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심판받을 죄예요. 미움의 또 다른 형태, 형제를 얼간이 취급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라가라는 단어, 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empty-headed. 그러니까 넌 머리가 텅 비었어. 너는 아예 소망이 없는 놈이야. 이런 말이에요. 형제를 어떤 취급하면 얼간이 취급. 너는 무의미해. 그러니까 good for nothing 이라는 의미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야 너는. 이런 걸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욕에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있죠. 우리들이 쓰는 말들. 욕에. 그 미움의 형태, 얼간이 취급을 하면 공의회에 잡혀간대요.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움의 세 번째 형태, 형제를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이게 모레라는 단어인데요. fool, stupid. 그냥 바보. 너는 그냥 바보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엉망진창이야라는 그냥 내가 심판을 내려버린 것이죠. 형제를 바보 취급하는 것, 그건 지옥불 속에 들어간대요. 이 미워하는 말과 행동은 결국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너무나도 궁핍하고 너무나도 정말 열악한 상황, 열악한 어떤 나라, 그 환경 속에 던져지면 이 미움의 마음은 결국은 살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워하는 것을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를 하려고 하는 합니다. 그런데 너의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말은 뭐냐면
너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너를 대적해서 어떤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겁니다.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너의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너의 형제와 화해하여.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나를 미워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원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가. 이 모습은 자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와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사람 동일합니다. 그런 미움도 동일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화를 내면서 얼간이라고 얘기하고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빈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은 바보야, 얼간이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대적이에요. 우리가 대적을 당할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경계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도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라라는 이 단어가 말하는 건, 이 화해하라는 단어, 이건 딱 한 번 쓰였거든요, 성경에서. 디알라소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적대감을 가진 그를 친구로 변화시켜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것 자체는 change하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상호간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상호간의 작용. 뭐냐면 내 마음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말 빛 비추시고 조명하시는 거 뭐냐면, 그게 누군가가 너를 적대하면 너 안에도 미움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억울함과 분함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하러 가기 전에 그 미움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에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찾으셨나요? 네, 이사야서 1장 2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위에 12절부터 쭉 보면요, 12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겐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살인자들의 피 흘리는 손. 미움을 품는 자들을 살인자로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이 죽어마땅한 자, 그리고 내 죄로 인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을 못 박은 게 누굽니까? 나죠. 예수님을 죽인 게 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셔서 죄 용서를 받아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죠. 정말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죄 용서를 받은 자들, 거저받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할 때 받는 박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살면서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정말 그런 어떤 미움이죠. 미움.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얼간이라고 말하고 나를 바보라고 말하는 자들. 근데 그들을 동일하게 나도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도 거짓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좀 전에 봤던 말씀에서 25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법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법정까지 심판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그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법정을 가고 있는 여전히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어떻게 그와 화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행위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면,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행위라는 게 바로 그래서 살인행위인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인, 영원히 죽는 것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화해하는 방법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용서와 죄 용서를 전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이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성으로 인하여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이런 경향이죠.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는,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무시하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 죄성으로 인해 자꾸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도 신약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이 구약 내내 쭉 펼쳐놓으신 율법에 사랑하라는 말씀을 십자가에 압축해 놓으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이 사랑을 아까 사랑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희생과 섬김이라고 했죠. 이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주어집니다. 우리 구약 율법의 마지막 동일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구약의 율법이 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읽을까? 시작.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내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그냥 겉으로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와 동일해.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은 바로 죄예요. 죄는 반드시 타일러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이 단어는 꾸짖어라, 고쳐줘라요. rebuke, 그 다음에 correct. 그것을 고쳐줘라, 꾸짖어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생명의 주이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무관심한 것은 살인이라는 거라 동일하시죠. 그것을 반드시 타일러줘야 된대요. 알려줘야 된대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손에 피를 묻힌 살인과 같기 때문에 넌 예배할 수 없어.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 넌 사랑만 해. 내 몸처럼 그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얼마나 너가 관대하니, 너를 얼마나 용서 잘하니,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너를 용납하지 않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자녀가 결국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을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본문에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목숨을 버린다는 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오름, 내 성질, 내가 살아온 방식, 내 원함, 나를 죽이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인 거죠. 십자가에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으로 내가 죄 용서받았다라는 이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나를 죽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기에 내가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왔기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냥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냥 성질을 내고요. 욕을 하고요. 원수같이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새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 베품과 돌봄의 사랑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이죠. 이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정확하게 알 때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립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손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 어찌 사랑 안 할까. 어찌 사랑 안 할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사랑 받은 자들이, 이 은혜 받은 자들이 어찌 사랑 안 할까. 어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너희 사랑해도 돼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하였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무한한 베품과 그 무한한 돌보심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사랑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또 한 번,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또 한 번. 그렇게 살게 누라고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